유대인들에게는 그 1년에 몇 번씩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다 몰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대 전역, 유대인 전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거 있잖아요.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나 이럴 때 보면 명절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이 명절 지내는 그 풍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가운데 있고, 그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양들, 짐승이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팔고 사고, 또 이제 그 성전 들어가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은 양시장이라 그랬어요. 양을 팔고 사는 시장. 그런데 양시장 곁에 무엇이 있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그랬어요. 베데스타라는 말은 못인데, 우리 말은 연못이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무슨 내려오는 전례가 있는 거 아니?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그때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육신의 병이 깨끗이 낫는다. 이 전설이 내려오니까 그곳에 보면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5채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병자가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죠. 5이라는 숫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는 5째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6째, 7째 인하고 나팔이 시작되잖아요. 이 5째 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다음에 나팔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 또 호리병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호리병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나 보세요.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 요한계시록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째는 어디에 속하냐? 둘째 화에 속했거든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는 첫째 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창조는 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나 땅 위에 각종 짐승이나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창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으면 끝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큰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다.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아침도 주님께서 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약속하셨고 뭘 행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보고 또 올바로 내가 듣고 전할 수가 있어야 내가 성숙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하늘 양식은 내가 먹어야 힘이 되는 거지.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힘을 못 쓰잖아요.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축이 돼서 그 힘이 돼야 되죠. 그 말씀이 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말 거는 수박 겉핥기다. 그거 맨날 해봐야 내가 힘이 되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직한 자의 길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아갈 때는 주의 말씀이 힘이 된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는 자가 주의 길을 가게 되면 큰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 아침에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양시장 곁에 거기가 보니까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병자가 있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행각 하나에 불치병원 일반 의원들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행각 하나에 10명씩만 있어도 50명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씩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38년. 이 사람이 왜 못 들어갔느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환자라는 얘기죠. 자기 손, 자기 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행여나 물이 동할 때 누가 날 넣어줄까? 그 요행만 바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이 걸렸어. 한 달, 2달, 1년, 2년 그게 아니에요. 38년, 한평생 걸렸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 원하니까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지요. 난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이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명령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힘이 일어나서 자기는 지금까지 누가 사람을 자기를 끌어다가 물에다 던져주면 그러면 낫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 말씀 앞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게 걸어갔으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레이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병자들 다리 부러진 자, 눈먼 자, 또 귀머거리 이런 사람은 또 손 마른 자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심지어는 고작까지 못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게 보여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그걸 잘 봐야 되죠. 그런 주의 음성은 들려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은 끝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 몰랐죠. 누군지.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이전의 것은 다 용서해 주셨다. 뭘로? 말씀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란 말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의 물? 하늘 아래 물이 아니라 하늘 위의 물.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졌잖아요. 언제 나눠졌어요? 둘째 날에 나눠졌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참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됐다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위의 물의 주인이지 땅의 물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고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 대답이 뭡니까? 동문서답이죠. 네 남편 데려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나 남편 없습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모르시냐고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인이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 옛날에 남편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하고 사느냐. 그거 내 남편이 아니야. 진짜 내 남편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거를 가진 현재도 그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여인은 항상 어떤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예배의 참 의미를 말씀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 몸뚱이가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배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와라 만나줄게. 어디 와서 메시아와 만나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참 예배, 거짓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건 의식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거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처지니까 낮에는 활동을 안 했다가 한낮에 뜨거울 때 그때 물길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주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안 가셨다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고 세상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원수가 됐던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만이.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러 열어주시게 오셨다.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예요? 벙어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집회를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사람이 43년 됐다 그러더라. 그 사람 말 못 듣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모르지요. 그 사람이 벙어리인지 아닌지. 3일 동안 미국은 주말 집회하잖아요. 금, 토, 일. 3일 동안이나 앉았는데 그 사람이 뭘 들었겠어요? 귀가 열려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에 다 기도시키는데 안개가 촉하게 낀 것처럼 그렇게 내 눈앞에. 그런데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감동이 그 사람 안수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내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근데 한참 안수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손이 여자의 목에가 걸려 있더라고. 이게 입에서부터 개거품이 막 내 손 위에 막 내려오니까 그 와이셔츠의 양복에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와서 수건으로 내 손톱을 딱 닦아주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 사람 벙어리입니다. 벙어리가 왜 와 있어요, 거기? 첫날부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날 보고 마지막 집회 마치고 떠나는데 그러더라고. 벙어리니까 확실히 들리기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들리느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는 이 사람에게 43년 됐는데 나도 모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군인 부대 육군 상사래.
그 부대 군의관이 중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벙어리인 것은 나면서부터 벙어리인 것은 이 남편이 우리 부대 상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의관이니까. 그 군의관이니까 자기가 뭐 별의별 저기를 다 했죠. 그게 되나야 안 되지. 이 사람이 군의관이 중령인데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하게 진전은 못하게 하더라도 완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완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모르지요. 내가 의학을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더라고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면서부터 벙어리니까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아닙니까? 그동안 43년 동안에 엄청난 그 세월 속에 이 여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도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마치고 떠나오는데 나보고 그러더라. 내 손을 붙잡고 언제 또 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대화니까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지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신학적 주석이나 이 책들이 한 5, 6천 권 됐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음성 복잡하지 않아요. 38년 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어디로 가요? 성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건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내가 온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아침도 내가 듣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이 할례받아서 말씀을 간직함으로 되새김질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